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됩시다. 왜 싸움 얘기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것은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러분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냈습니까? 아멘. 추석날 가정예배도 잘 드렸습니까? 아멘. 그날 흑암과 우상이 꺾이고 또 가문복음화의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이것이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거를 창세기다, 출애굽기다, 민수기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후세가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얘기, 그 내 족장의 얘기, 그게 창세기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모세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출애굽시키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또 들어가서도 그런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이제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명령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죠.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민수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7장 우리가 그걸 한 장씩 다 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민수기도 이제 군데군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긴 장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 된 백성이 하나님께 뽑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총 36장인데 저자는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입니다. 광야. 여기서 베미드바르. 그래서 여기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가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베미드바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수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numbers. 넘버가 뭡니까? 숫자예요. 번호예요. 즉 한자로는 백성민자 그리고 숫자를 세다 할 때 숫자 수.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세면서 하나님은 그 세워진 뽑힌 그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또 영감이라고 하지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뽑힌 영적 군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39년 동안 2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출애굽해서 오늘 민수기까지 오는 과정을 2년 동안 과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1년 동안이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이제 만 1년 정도가 되는데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가 거의 1년 2개월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지어진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머지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입니다. 어떤 학자는 짧으면 열흘, 길면 한 달이면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어떻게 40년이나 돌았냐.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 싹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 불신앙했던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다고. 민수기, 왜 민수기입니까? 숫자를 세는데,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총 2번의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장을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1장 전체가 인구 조사예요. 우두머리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상의 군사를 뽑습니다. 출애굽한 그 세대를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그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많이 불순종해요. 거기서 이제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는데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60만이 넘어요. 이게 1세대예요. 출애굽한 1세대. 이 1세대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39년 후에 이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1세대의 자녀들인 그 20세 미만인 그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해요. 아까는 20세 이상, 지금은 26장에서는 20세 미만의 그 출애굽 2세대를 인구 조사하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또한 역시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대 교체하는 것이죠. 근데 말은 세대 교체지만 결국은 불신앙하는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아니 1년 안에 갈 수 있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왜 40년 동안 하게 하냐? 구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짓는 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반절에 보니까 다 성막 지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성막 짓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면서 거기서 1년 동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만 1년 2개월이 된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39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이 지금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약 1년 동안은 이제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들이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39년이 다 이 민수기에와 더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불신도 하고 반역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해주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그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이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했지만, 원망했지만,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민수기예요.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또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억합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큰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 얘기하면 아주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장로급이나 중직자급은 알 수 있어도 아이들 이름까지 다 몰라요. 저는 다 압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둘째 해래요. 둘째 달이래요. 그러니까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시할지니.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세라 얘기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보니까 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그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를 이제 세우라 하시고 이름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그 지파 안에서 이제 계수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계수된 남자의 숫자를 지파별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끝나려면 여러분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이 땅이 광야고 이 땅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어려운 역경과 싸움과 모든 막막함과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하게 해요. 하나님은 이름을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파의 우두머리,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수하게 하시고 적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정체성 가운데 남자 여자 빼놓고 중요한 게 바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길도 없죠. 지도가 있습니까? 물도 없죠.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세려요. 그 몇백만의 사람을. 이런 단순한 통계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이게 민수기의 출발이에요. 그 무질서한 광야 생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거기서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하나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군대로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미 숫자를 세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뭐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뭐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뭐 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누구의 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누구야?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은혜로 이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12지파의 이름이, 그 우두머리, 그 지도자의 이름이 한 사람씩 하나씩 나와요. 엘리술, 술루미엘, 나손, 엘리압, 엘리사마 쭉 나와요.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본능이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셔요. 그냥 이름 없는 무리, 그냥 어느 지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하나하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뭐 여러분을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한 지나가면은 막 어떤 공항에 보니까 연예인 한 지나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찍고 그냥 뭐 따라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공항에 마비되고 막 이래요. 그 사람은 뭐 유명하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거지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져야겠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부모님이 이름 줘줄 때 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여러분 이름
어느 나라든지 이름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미국의 마이클 잭슨, 예? 잭슨은 성이에요. 잭슨 가라로 합니다. 마이클은 뭐예요? 이름입니다. 마이클이 어디 뜨냐? 미라클, 기적. 조셉, 뭡니까? 요셉. 뭐 벤자민, 그럼 베냐민 하면서 그 다 성경 이름을 가지고 해요. 우리도 성경 이름을 가지고 많이 하긴 하지만 다 뜻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준호의 뜻은 뭐예요? 준호 어떤 뜻이요? 준수하고 호기롭고 뭔 뜻이요? 글쎄요. 아유, 자기 이름 뜻을 알아야 돼. 무슨 준 무슨 호예요? 뭔 뜻이요? 부모가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저도 있을죄 넓으로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름만 거예요. 우리 큰아이 지환이, 자, 땅에서 굳세게 세계보고만 해라. 세환이, 세상에서 굳세게 세계보고만 해라. 왜? 땅 짓자 굳세란 자, 그 다음에 세상 셋자 굳세란 자. 다 뜻을 가지고 그냥 짓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서 지었어요. 그냥 부르면 이름 그냥 모르겠지만 뜻을 풀어보면 야, 이게 복음적이구나.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불리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네? 최성순, 거룩한 이름.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알아요?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이다연, 거룩한 이름이에요. 마용주, 거룩한 이름이에요. 송동원, 장로님 이름만 불렀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 거룩한 이름이에요.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잊혀진 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서는 이름 부르지 않고 뭘 부릅니까? 번호 부릅니다. 1452번 이러면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이름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여러분을 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세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의인, 금이, 네. 의인, 임성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셔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자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름 부르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들으십니까? 괜찮다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그 귀한 이름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호, 임은 성이니까 재호, 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정복하라. 아멘. 여러분 이름 뜻대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부르십니다. 사명을 따라. 즉 사명 주식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46절에 이제 20세 이상의 젊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라 합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시하니, 그러면서 루벤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또 시므에서 난 자 해보니까 59,300. 그 계속 나가니까 또 45,600 계속 숫자를 세니까 46절에 603,550명이었더라.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는. 이 계수의 목적은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니에요.
물론 군대에서는 인원 파악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번호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왜 합니까? 이탈하는 자, 탈영하는 자 나올까봐.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적에게 어떤 습격을 당해서 뭐 납치되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계수의 목적이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자를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원될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그냥 유랑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갈 때에 이 사탄은 계속 방해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방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다 죽여야겠다. 계속 속입니다. 돈으로 가지고 속이고 사람을 가지고 속이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 군사가 되라. 그냥 줄줄이 이어서 그냥 나만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군대 조직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그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위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딱 순종합니다. 군대는 명령체계예요. 대장이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낙오돼서 탈영되고 잡혀가고 죽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나중에 인구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인구를 세지 않은 성인 여자와 그 20세 미만의 또 아이들 그 다 숫자면 아마도 250만에서 3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숫자가 우리 인천의 인구가 몇 명이죠? 한 300만 넘어서 뭐 400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인원이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대 조직이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다 가다가 죽어버리고 싸움 나고 물고 뜯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자신의 이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 조직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말씀 전한 메신저인 목사가 있고 거기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합니까? 조직이에요.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과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그것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예배가 왜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불평하다 죽을 수밖에 없고 못 먹어서 그냥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오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빈자리 보십시오. 낙오자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신앙인은 영적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휴식이 아니라 지금 영적 전투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교회는 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락한 모임이 아니고 개모임도 아니고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의 시간이에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전투의 실천 속에 그 실전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정말 불신앙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그런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하여서 사명을 줬습니다. 구별하여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47절부터 54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구 조사할 때 레위 지파는 그 인구 조사의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계수하지 않았어요.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뭘 담당할까요? 제사를, 예배를 담당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담당하는 그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사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부속품을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운반하며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게 뭡니까? 진이 뭔지 알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 레위인만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인이 쳐들어오고 이것을 성막을 훼손하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는 군대는 아니지만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여러분은 영적 레위 지파예요. 그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여러분이 가진 무기로 검과 방패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무찌르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왜?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11지파는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들이 훈련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그리고 그 11지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 진을 치면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겠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 가정은, 기도하지 않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흑암이 둘러싼 그곳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싹 다 사라집니다.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책임지는 막대한 사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뭐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레위 지파로 부름받음을 잊지 않고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실전에 임한 줄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군대로 부름받은 자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정말 광야, 이런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두려움과 위험을 이겨내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한 1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1500년이 아니라 기원전. 자, 기원전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년 전이겠죠. 이 광야의 인구 조사는 그 3500에서 4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를 지금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세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은 단순히 그냥 숫자 해야 되는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의 목록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광야에서 사라진 이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적혀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사라진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신 이름은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누구야?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고 계셔요. 광야의 시간, 외로운 신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광야 속에서도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고 군대를 만들면서 싸울 만한 자로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순종하고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순종하며 행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 광고했지만 우리 박서준 청년이